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출애굽기 16장 강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첫 번째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구절과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광야는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어권 사람들은 이 신이 sin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음이 죄의 광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영어의 죄를 뜻하는 sin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의 광야와 관련된 단어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니까 신광야가 된 것입니다. 신 또는 sin 이런 광야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신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했는지 3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도 실컷 먹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지. 이게 도대체 뭐냐? 광야에서 생고생하면서 굶고 목마르고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실제로 고기가마 옆에서 쉬면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어쩌다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고기를 아마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면서 잠깐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잠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할 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는 가끔씩 즐거웠던 그 순간적 즐거움으로 죄의 노예 시절을 생각하고 그립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잠깐의 배부름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자유가 없는 노예의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살지만 잠깐 순간 배부르게 고기와 밥을 맛있게 먹었던 그 달콤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죠. 마약이 몸을 해치고 마약으로 인해 폐인이 되고 죽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할 때의 쾌락을 잊지 못해서 다시 그 마약을 찾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배불렀던 잠깐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이 그립고 그 시간이 전부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의심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방탕하게 즐겼던 세상의 쾌락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중에 즐겁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보다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더 즐거운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고 밥도 잘 먹는데 뭐가 부족하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어야 하고 고생스러운 광야를 걸어야 하는데 난 싫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그 말인데 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던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괜히 여기 광야까지 나와서 고생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모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잘 먹으면 좋은 것이고 못 먹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구원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재밌게 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뭐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광야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나 먹여 살려주세요. 이런 거 다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먹을 것 주시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칙을 잘 지키는지 그것도 함께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법칙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자신이 필요한 양식을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안식일을 대비하여 2배로 거두어 안식일에 먹으면 되죠.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고 그 양식을 거두어서
각자 해 먹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주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사용할 양식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매일 공급되는 고기와 빵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매일 만나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도 항상 이렇게 빵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처럼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르면 거기에 만나가 맺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외곽 주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가지러 텐트 외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텐트 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거두지 말고 그 전날에 2배로 거두었다가 안식일날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 아침에 텐트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돌아왔다라는 구절이 27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기와 빵을 배부르게 먹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텐트촌 안으로 보내주셔서 빵과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거나 거두지 말고 그 전날 미리 준비해서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를 많이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하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쉬운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4절에 내 율법을 준행하라.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만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배고팠지만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지키기 불가능한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그 전날 미리 준비해라. 아주 간단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마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